성경으로 읽고 또 그 위에다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이날은 준비일이요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거의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예수님 혼자 잡히셔서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의 집과 또 공회와 또 빌라도와 헤롯과 다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12시경,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태가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식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월절은 원력으로 보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과 일식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되겠죠.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이 세 사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가 어쩌면 점점 더 크게 들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아들인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예상했던 그 공포와도 같은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찢어지는 자신의 살과 부서지는 뼈의 아픔과 함께 그보다 더한 아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단절되는 그런 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아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온 유대의 죄악과 온 세상의 죄악이 예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그 시간 예수님은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청각에 집중해서 침묵을 이루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극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있는 거죠. 마치 욥이 모든 재산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고 또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은 그 상태에서
정말 절망하며 외치던 그 순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오미가 남편과 그 아들들을 다 잃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을 잃어갈 때에 그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순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렇게 온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에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힘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 아니 3시간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죄악, 이집트의 시스템, 솔로몬의 왕정제도, 바벨론의 제국주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 그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던 그 성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던 그 율법이 찢어져서 파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힘의 법칙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 그 이집트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누가는 그때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의외의 캐스팅이에요. 오늘 제목이 의외의 캐스팅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백부장입니다. 이미 다른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등장했었죠. 네, 모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그 백부장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동안에 마치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던 그 병자들도 아니라, 예수님에게 빵과 생선을 받아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동안 전쟁을 치르고 또 죄인들을 처형하면서 살아왔던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도 아니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닌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단지 비극이 아니다,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메시아로 따랐던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한 위대한 선생의 죽음이었습니다.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은 가슴을 치며 절망하며 돌아갑니다. 멀리 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외의 캐스팅이 등장합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아마 대부분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의견을 모았을 때 그들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봤던 밤에 찾아왔던 또 한 사람의 공회원이 있었죠. 니고데모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비슷한 연배였고 똑같이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아마 같이 교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이 사내들은 공회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잘 알았을 거예요. 서로 고민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고민했던 아마 그런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사람들도 참 의외의 캐스팅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절망하고 다 돌아갔을 때 이들은 남아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저녁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무덤을 수소문했을 것이고, 아니면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가까운 그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게 됩니다. 아직 장사한 적이 없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이 왜 등장한 걸까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공회원들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매장 풍습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매장에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경우는 만들어진 동굴 안에 있는 선반에 시신을 누이고 그리고 향료와 향유를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이제 자연스럽게 썩게 놔두거든요. 그럴 때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둘러싸서, 천으로 둘러싸서 둡니다. 그럼 이제 시신이 이제 점점 부패되고 썩어지면 나중에 이제 뼈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한 무덤에 여러 시신이 같이 함께 안장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꾸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이들은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죽기도 전에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할까봐 그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시신을 무덤에서 미리 몰래 빼내서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이 돌게 되면 이제 자신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제 찾아갔을 때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십자가형을 당하면 십자가형이 왜 그렇게 정말 힘든 그 형벌이었냐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서 달리면은 죽는데 한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라고 빌라도는 의문을 갖게 되었던 거죠.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시켜서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확인된 거죠?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그 안에 없었죠. 다른 시신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고 경비병들이 지키게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갈 수도 없고 빼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히 돌아가셨고 이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사용하신 거죠. 참 의외의 캐스팅이었습니다. 계속 등장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시스템, 이집트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의외의 인물들을 계속 캐스팅해 오셨습니다. 먼저는 피부색이 다른 입양아로서 40년 동안 눈치를 보면서 살아오던 그 모세를 도망자 신세로 만드시고 광야에서 오로지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힘의 시스템들, 모든 기능들, 그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하셔서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출애굽을 할 지도자로 모세를 캐스팅하십니다. 또 가족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외롭게 양들과 함께 놀며 먹이며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연습했던 다윗,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했던 그 사람, 아무도 몰라주던 그 시골 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지도자로 캐스팅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일까요? 이미 주인공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외로운 광야 가운데에서 주눅 들고 있는 모세와 또 애정결 피부로 굶주려 있는 다윗과 같은 소외된 사람인가요? 아직도 나는 무능력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주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의외로 캐스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권세와 그 어둠에 눌려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던 예수님과 내가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의 권세 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외치는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절망하며 떠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였던 아르투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정말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도 허약했고 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 재능을 알아본 어떤 음악 원장의 지원으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첼리스트가 됩니다. 토스카니니가 1886년에 이제 브라질에서 아이다라는 공연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지휘자가 리허설 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막 불편한 상태에서 원래 음악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음이 같이 잘 맞아야 화음이 잘 맞거든요. 근데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단원들이 연주를 하니까 결국에는 음이 잘 안 맞게 됐어요. 그래서 관중들에게 야유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지휘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중간에 그냥 퇴장을 해버려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당황한 이 단원들은 급하게 이제 대타를 찾는데 마침 그 아이다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스카니니는 자신의 악보만 다 외운 게 아니라 음악의 이 모든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다 외웠던 거예요. 악보를 다 외웠던 거죠. 결국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그 토스카니니는 무리 없이 지휘를 시작했고 그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니는 아주 훌륭한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어떻게 그 악보를 다 외우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지독한 근시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선천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가까이 봐야지만 악보를 볼 수 있었는데 연주를 하려면 이 보면대가 멀기 때문에 연주할 때 악보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든 악보를 다 외웠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이 토스카니니는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나요? 어렸을 때 어떤 상처들인가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하신 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누명과 조롱과 비웃음과 제자들의 외면과 채찍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절과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외면한 사람, 그 연약한 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캐스팅되신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가장 의외의 캐스팅이었던 거죠. 그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알긴 알겠는데 참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맡을 수 있도록 캐스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으로서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분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제발 짧게 끝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과 수백 개의 상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벌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귀중품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한 헌신만을 남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느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것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둠과 나를 지키려는 나의 자기 중심성과 나를 채우려는 탐욕과 높아지고 커지고 가지려는 그 이집트적인 시스템으로부터의 저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으로 외면해야 할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너무 먼 얘기인가요?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삶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트라우마와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앞에 지금 계세요. 온 세상이 회복되고 화해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나를 캐스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적는 시간을 가질게요. 약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짧은 문장, 짧은 한 단어라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단어와 문장이 나의 습관을 만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잠깐 눈을 감고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캐스팅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재헌신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파라오적인 시스템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역할극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캐스팅됐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네, 그 말을 듣고서 오, 의외의 캐스팅인데요. 네, 그러면 또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 그걸 들은 분이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리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